네, 우리 서로 좌우 앞뒤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볼까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질문. 우리가 이제 고난이 있을 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자, 예수를 믿는 나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내가 그동안 수십 년을 열심히 믿었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남들이 다 누리는 저런 평안을 나는 누리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쯤 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1장부터 쭉 이제 오늘 4장 차례인데 4장까지 살펴보면서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한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오지?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왜 고난이 없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고난이 없어야 되는가? 나의 인생에 왜 고난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힘든 이유는 뭐예요? 그 힘든 게 싫으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고난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뭘 추구하죠? 행복을 추구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있을까요?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간혹 가다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자신의 행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자동적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도 잘 살기 위해서, 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요, 세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가치관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은 항상 늘 끌려가죠. 사람이 마치 N극과 S극의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 전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자, 베드로는 지난 본문에서 세례를 통해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성도들, 나는 세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제 뭐예요? 고난으로 무장해서 악한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장하라? 고난으로 무장하래요. 우리는 고난으로 무장하기 싫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장이라는 단어와 제일 잘 어울리시는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무장이 뭐예요? 무장이 뭡니까? 뭘 무장해요? 왜 무장해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인이 뭘 무장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무장할 때 뭐부터 합니까? 네? 총부터 무장하면 안 되죠. 군복을 입어야죠. 군대 안 갔다 오셨나? 군복을 입고, 군번철을 차고 하이바를 쓰고 전투화를 신고 끈을 쫙 묶고, 근데 어떻게 해요? 총을 좋아하시네. 왜 이렇게 총총총거리시네. 예,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 군장을 쌉니다. 군장, 이게 완전 군장을 하는 거죠. 군장을 싸고
그 이제 그 탄약 같은 걸 넣는 그 조끼가 있어요. 그거를 찹니다. 이제 짜고 이제 총을 메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장이죠. 군인은 항상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요, 참으로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그 고난으로 우리가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이자 주제가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예요.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여기 마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엔노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원리, 의도,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생각, 원리, 의도, 목적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군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복과 무기를 착용하는 그 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주님과 같은 뭘로 무장하라? 생각으로 무장하라. 주님의 원리로 무장하라. 주님의 의도로 무장하라.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항상 어떻게 돼 있어라? 그것을 입고 있어라. 무장해라. 주님의 목적으로 무장돼 있어라. 이 말인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원리,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죠? 이 땅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러 오신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성탄절 예배 때 축하라는 말을 저는 쓰지 않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 태어나신 거 축하합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죄를 이기시고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래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육체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안 당했으면 하잖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필수라는 말입니다. 필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지 마세요라는 이 기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원하세요. 당연히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로는요, 고난이 성도의 삶에 무엇을 줘요?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평안하기만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돈도 왕창 잘 벌고 늘 막 좋은 것만 먹고 비싼 거 사고 타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은,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막 100배, 1000배 주식이 팍팍팍 올라가지고 막 부자의 삶을 살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것이 1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안 찾아요. 인간은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부족한 것 없고 고난과 핍박이 없는 인생이 지속된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는데 발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가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복음의 열망을 따라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때였을까요? 박해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던 시대가 어떤 시기였냐면 고난과 핍박이 심했던 시대예요. 대표적으로 그 시대가 언제예요? 초대교회죠. 로마의 핍박과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힘들었던 일제시대, 강점기 시대예요. 그리고 6.25 이후 시대예요. 먹고 살 것 없던 그 시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던 그 시대에 오히려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따지고 보면 한국교회에 극심한 고난이 있습니까? 없죠. 극심한 고난이 없어요.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밖에 지나가는데 나보고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 못 다니게 하는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있는 사람 있어요. 네. 교회 못 다니게 하시는 분 있어요. 네, 그분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대체적으로 보면 없어요. 뭐 교회 다닌다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인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요, 한국 교회의 가장 평안한 시기예요. 지금이. 우리가 요즘 교회가 간혹가다 욕을 먹고 좀 핍박을 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건요, 교회가 잘못해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지, 교회가 거대해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한국 교회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요, 죄를 이기는 성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 나 고난 없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와 같은 이런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고난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죠?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1절 하반절을 직역하면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던 분께서 죄를 중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던 분께서 죄를 중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죄를 중지해 오셨다, 막아 오셨다 라는 거죠. 그치게 하셨다. 여기서 육체는요, 우리의 본성과 부패함 그리고 죄악을 뜻해요.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곧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죄의 자녀로, 멸망의 자녀로 만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를 이기셨듯이 주님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때 나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마치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요, 성도의 삶에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죄를 멈추고 고난에 굴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무장함으로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고난은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의 신실함을 확증하는 믿음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2절 볼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고난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당시 정욕의 삶이란 것은요, 네, 놔두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베드로 당시에요, 정욕으로 가득했던 그 문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바카스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바카스 축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카스 어디서 들어봤어요? 마시는 거. 피로 회복을 돕는 자연강장제라고 하는 바카스. 그 바카스가 이 바카스예요. 어떤 바카스냐? 로마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술의 신이 바카스예요. 술의 신. 바카스가 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카스를 마실 때 그 의도가 뭐예요? 활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술 기운이 있고 술에 취하면 막 자기가 이제 뭐가 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마치 타이슨이 된 것처럼 상대방을 때려 눕힐 것 같지만 어때요? 헛손질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업이 된단 말이에요. 바카스 축제가 그런 축제였어요. 자, 베드로 시대에 그 바카스 축제가 시작되면요, 음란하고 문란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3절 4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베드로는 악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을 나열하고 있어요. 음란, 정욕, 방탕. 이것이 바카스 축제가 시작되면 사람들이요 다 한데 엉켜서 뭐예요? 음란하고 방탕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축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 취함이에요.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거다. 뭐라고요? 술 취함은 악한 거다. 술 취함과 향락. 여기서 향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술 파티를 말해요. 막 술 마실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뭐예요? 마셔라 마셔라. 꼭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셔라 마셔라 부어라 부어라 막 뭐 노래하잖아요. 그런 광란의 술 파티. 그게 향락이에요. 막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통제가 되지 않죠. 사람들이. 그게 뭐다? 이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술 취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예요.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음란하게 행하는 것, 악한 일 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술 파티에 자신의 통제를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 이거 다 죄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선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런 죄악의 삶을 뭐 해야 된다? 버려야 한다. 선언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 베드로 전서를 수신받는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어때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은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자들이에요? 이런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리스 로마 문화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다른 대조되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이런 바카스 축제에 참여하면서 똑같이 음란하게 행했고 술 취했고 인간의 이성을 놔버렸고 통제를 잃어버렸고 이런 축제들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누가 비방해요? 평상시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더니 이제 자신들의 이전과 같았던 삶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비방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즉, 야, 너 왜 깨끗한 척해? 너 왜 거룩한 척해? 네가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진다고? 네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 너 안 그랬잖아.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해요?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베드로 전설을 수신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달라지겠어? 원래 뭐 방탕하게 살던 인간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에게 들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런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도 나고 멘탈이 흔들리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워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이제 너희들하고 달라. 뭐 이렇게 싸우면 될까요? 베드로는 5절에서 이 불신자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5절 볼까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5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는 모든 인간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특히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불신자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뭐 예수를 믿는 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정죄가 되고 성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더욱 뭐하게 만들어요? 소망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좀만 더 버티자. 이 세상 참 힘들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 그러나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이것을 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비방과 조롱 앞에서도 믿음의 의연함, 믿음의 당당함, 믿음의 소망으로 이겨내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6절에서의 죽은 자들은요, 5절에서의 죽은 자와는 다른 대상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5절에서의 죽은 자는 누구예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가리키지만 지금 6절에서 죽은 자들은요, 누구예요? 지금은 죽은 상태지만 죽어 있지만 살아 있을 때 뭐였던 사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즉 죽은 성도들이 살아 있을 때 전파된 복음을 믿었으므로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결과가 주어졌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잖아요. 성도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살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자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고난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는 뭐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이겨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들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행동과 내가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착되어지고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니,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소망을 품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동행은요, 기본이에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뤄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예수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자꾸 의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 1시간 단위로 알람 맞춰 놓으시고 띠리리 울리면 예수님 생각, 잠깐 예수님 부르시고, 또 잊고 살다가 핸드폰 알람 딱 1시간 딱 울리면 1시간 뒤에 또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신학생 시절에 늘 하던 기도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항상 딱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에 흐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깨달아가지고, 주님, 저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제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저를 유명하게 해주세요. 어떤 목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하고 고난을 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달라는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거든요. 달라고 하면 안 주세요. 제가 달라고 하면. 근데 하나님, 제가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시더라고, 진짜 고난을. 그런데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또 이기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야기하면요, 참 여러분의 눈물을 쏙 뺄 만한 그런 고난들이 또 있어요. 그걸 주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 바라보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 왜 이래? 라고 하면서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거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주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